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의 총합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의 총합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 내가 했던 모든 행동과 결정과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그리고 모든 선택의 그 모든 선택은 내일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어떠십니까? 힘들어요. 우리 영훈이가 바로 힘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고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은 왜 이토록 힘든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요.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요. 아니면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재벌 가정에 태어나지 못해서요. 내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진정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외부의 조건과 환경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건강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자신이 있으세요? 철을 그냥 두면 녹이 쓸듯이 음식을 그냥 밖에 두면 금세 변해버리듯이 여러분의 건강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당장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계속해서 패스트푸드를 먹게 된다면 우리의 건강은 금세 상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세요.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 여러분이 먹고 마시며 여러분이 활동했던 모든 총합의 결과물이 여러분 현재 마주하고 있는 건강 상태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나의 식습관을 바꾸고 싶잖아요. 건강뿐입니까? 학창시절에 그냥 땡땡이 치고 놀고 공부 빼고 모든 것을 열심히 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집사님도 계실 것입니다. 공부뿐입니까?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때 나의 선택과 나의 어떤 결정에 후회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과거를 수정하고 싶다, 고치고 싶다, 그 선택을 바꾸고 싶은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Future Self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큰 소리로 한글 읽지 못합니까? 밑에 영어 말고 한글 있잖아요. 위에 뭐라고요? 네, 너무 발음이 좋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들고 단시간에 한숨에 이 책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은 이 책 한 권을 다 읽은 거나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퓨처 셀프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저자가 주장하기를 지금 현재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는 이유는 뭐다? 바로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재 내가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전혀 돌아갈 수 없는, 전혀 수정하거나 고칠 수 없는 그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은 오늘 현재를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퓨처 셀프라는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 내가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의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삶, 희망으로 부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미래의 나가 현재 나에게 말을 걸 때, 미래의 나가 현재 나와 친하게 지낼 때, 미래의 나가 현재 와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현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됩니까? 과거가 되는 거예요.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현재 예배하는 이 시간은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 현재를 바꾸고 수정하고 고쳐낼 수 있다는 개념이 바로 퓨처 셀프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이한이 수한이가 벌써 5학년, 3학년이 되게 되었어요.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한 정말로 시간이 없다는 그 핑계로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핑계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잘 보내지 못했습니다. 못해준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로 가정하고, 그럼 20년이 지난 시간이 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환갑이 훌쩍 지난 그런 나이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교회에서 퇴근해서 우리 아이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이한이 수한이로 제가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 수한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쫙 꼭 안는 거예요. 포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볼을 비비면서 뽀뽀를 해 주었습니다. 네, 평소 같았으면 그래 고마워 수한아 저리 가 라고 했을 텐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지금 저는 몇 살이라고요? 한갑이 훌쩍 지난 그런 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한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볼에 뽀뽀를 해주고 저를 꼭 안아주는 우리 수한이 20년 뒤면 우리 수한이가 몇 살이 될까요? 30살이 됩니다. 30살이 된 우리 수한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꼭 안아주고 볼을 비비면서 뽀뽀를 해줄까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모든 관점이 새롭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혜준이는 아빠에게 달려가서 뽀뽀해주니? 네, 깜짝 놀랍니다. 우리 이용훈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제가 말했던 이 퓨처 셀프라는 이 개념을 더욱더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어렵게 유튜브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본 영상을 보면 부부예요. 이 신혼부부가 분장을 한 다음에 40년 후로 훌쩍 지나가서 서로 재회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면 너무 멀고 여러분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년 후만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인사했죠? 내 옆에 앉아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인사했잖아요. 20년 후가 되면 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제가 바라보고 있던 그 모든 어떤 관점들이 다 새롭게 정립되어 가더라고요. 평상시에 그토록 이거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라고 그렇게 제가 마음 졸였던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하찮은 일처럼 사소한 일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개념이라고요? 퓨처 셀프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옆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을 하늘을 허락해 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들을, 작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적들을 다 놓쳐버린 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해서 주저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에게 귀를 열고 내 입을 닫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가 말하는 그 말에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다 끝낸 상태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이제 떠나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 옆에 지금 몇 명의 제자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11명의 제자가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빌립의 질문 앞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버지 안에 자신이 계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또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빌립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빌립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머리를 이렇게 떨어뜨리지 말고. 좋습니다. 우리 박재민 사님. 네,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네,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근데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 죄를 우리 세승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승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큰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네? 구원. 그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이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영생이 뭐라고 했죠? 영원한 삶,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제가 그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다 알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압니다. 아내는 남편의 개인적인 취향. 우리 세승이 어디 가니? 세승이도 앞으로 이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결혼하게 될 겁니다. 아내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부부는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장점도 단점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영생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이렇게 영생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성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고 교제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천국이 간들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겠냐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과 함께 평생을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탄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SRT를 타고 가는 것,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박재민사님 정답을 알고 있다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탄에서 부산까지 갈 때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훈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테이크 좋아하십니까? 아웃백 스테이크. 그 스테이크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하고 먹으면 체할 것 같다. 이 사람하고 먹으면 너무나 힘들 것 같다. 그 사람만 보면 밥맛이 다 떨어진다 라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나누잖아요. 우리는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수환이는 교회에서 먹는 컵라면이 제일 맛있대요. 컵라면이 너무나 맛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어도 맛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요? 우리는 식구잖아요. 식구.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얻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끊임없이 경쟁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겠죠. 이미 여러분 우리 퓨처 셀프 배웠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날마다 매일매일 한결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많은 부와 명예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한결같이 여러분과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동탄에서 부산까지 갈 때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제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땅에서의 편안함, 안락함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를 우리는 원하고 계세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저 말고도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인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조 집사님, 문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저만큼은 하나님 신경 쓰지 않도록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돈벼락 한번 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에게 1등이라는 성적표 한번 받고 싶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찾지 않을 테니 우리 자녀 서울대학교 합격증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올바른 기도가 맞을까요? 더 이상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자의 태도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말고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고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땅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긍휼함을 여러분도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나의 안타까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발견한 책이 바로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퓨처 셀프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파노라마처럼 다 펼쳐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찾아와 주심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던 그 모든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곧장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토록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끝까지 안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그때 그 자리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미래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퓨처 셀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현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했다면 오늘 현재 똑같은 죄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되는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그 날을 오늘로 가져와 살아가는 신자는 오늘 이 시간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께서 누구에게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다 거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 보여지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이, 그 어떤 미련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지와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좀 넉넉하게 살아가 보자고요. 미래 영광의 나라에 설 그 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 보자고요. 교회에 오시면 이제는 그냥 과거에 사로잡혀 그렇게 오늘의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제 너무 힘들었어, 이번 주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그렇게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면서 얼굴 표정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마시고 이제는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체들을 한번 만나보자고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앉아 있어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근사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자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퓨처 셀프로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그 어리석은 목표에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 누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끌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날씨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눈을 부릅뜨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은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자녀야, 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생명의 말씀 몇 번 읽었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성경 말씀만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유선 목사가 너에게 읽지 않으면 더 안 되니까, 읽지 않으면 더 모르는데 그래서 더 읽으라고, 어떻게든 눈을 부릅뜨고 읽으라고 분명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들려주었을 텐데 너 왜 읽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읽어도 몰라서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잠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성경 통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이미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제가 올해는 어찌하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완독해 보겠습니다. 통독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으로 부족해서 어떤 분은 2번 읽겠습니다 라고 했던 분도 계십니다. 영생이 뭐라고 했죠?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과 그의 미래를 다 책임지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미래에 받을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퓨처 셀프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는 한 주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분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현실로 가져와서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